7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9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여기서 이로써는 무엇을 지칭하는 말일까?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었는데, 첫 언약 율법에 따른 이 성막 제도, 성막의 규정과 또 제사 예법들, 거기에 쓰이는 성물들, 이런 것들을 나열해 두고, 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서 속죄를 드릴 때에 피 없이는 아니한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은 제사장들이 했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은 대제사장만이 하는 일인데,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단 한 번 지내는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게 되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이로써입니다. 이로써 보이신 것은, 여기서 보이신 것은, 이 말은 설명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이것들로 통해서 설명해 준 것은, 혹은 분명하게 해 주신 것은, 이런 뜻이 되지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요. 첫 장막이 여기는 성소에 들어가는 장막이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막 휘장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들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성소까지,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은 대제사장만 들추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휘장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소는 무엇을 말할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첫 장막이 아직까지도 존재할 때에, 서 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 휘장이 거치지 않았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막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열리지 않은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9절에서 넘어가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 장막이 말해주는 것은 현재까지, 현재를 말하는 것은 독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난 신약의 시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 비유는 상징이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에 대하여서 이제 그 보여줄 수 있는 것,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감을 잡게 하는 것, 짐작케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볼 때에 이 비유는 참된 것에 대하여서 그림자일 뿐이죠, 사실은. 근데 이 장막은 신약 시대에 우리 시대까지의 비유다. 혹시는 당시 독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봤던 그때까지의 비유다, 상징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이에 따라는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옛 언약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여기 섬기는 자는 제사 지내는 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지만은 제사를 지내어 나온 자를 말합니다. 제사 드리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법으로 인해서 여기서 드린 예물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희생 제물은 동물이죠. 옛 언약으로 드리는 동물의 희생 제사는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하냐? 그 제사 지내는 자를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럼 뭐만 온전하게 해요? 겉모양만, 겉에만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 불완전한 것이지요. 구약의 성막 제사는 섬기는 자, 제사 드리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이란 말은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양심까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현재까지의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10절에 보면, 10절의 후반절에서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옛 언약에 의해서 지내지는 구약 성막에서 드려지는 동물 희생 제사는 그저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여기서 예법은 규칙 혹은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육체에까지만 미치는 그런 규칙일 뿐이고,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정결케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현재까지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하면은 개혁할 때까지 이렇게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잡는다는 뜻이고 올바르게 정돈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개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새 질서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목 이야기를 이전에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더 좋은 언약으로 개혁할 때까지 더 좋은 언약이 있게 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두는데, 이 맡겨뒀다 하는 말은 그때까지 의무를 가지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구약의 제사법은 맡겨둔 것이다, 의무를 가진 것뿐이라. 바로잡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질서를 세우고 더 좋은 언약으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 죄사함의 문제들을 육체만 깨끗하게 했던 거,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했던 거, 이것들을 영원히 깨끗하게 하고 또 완전하게 양심까지 다 정결케 하는 데에, 그때까지, 그 개혁할 때까지 구약의 제사 제도나 이 장막은 그 의무를 가지도록 되어진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여러 대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이 드려졌지만은, 자, 대제사장
여기도 사람이니까 자기 죄가 있고 자기 죄를 씻지 못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제사장들도 성소에만 일할 뿐이고, 제사장들도 죄 있는 사람이고, 또 제사장들도 자기의 수명이 닿으면 죽어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뿐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직분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장막, 또 혹시는 성소, 지성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쓰임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금항아리가 됐든지 금향로가 됐든지 등잔이 됐든지 혹시 진설병이 됐든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까지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제사가 결국은 일시적이지만은 죄사함을 갖게 하기는 해요. 이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 제사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그냥 겉에만 있는 것에 불과하다. 육체까지만 육체 이해법일 뿐이다. 라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차장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어주심이 온전한 것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가 온전한 제사이고 영원한 제사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사가 요구하는 것은 죄사함이죠. 그 죄사함은 영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죄사함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앞으로도 또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제사의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서, 그 피 흘리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질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동물의 것을 가져다 쓰는데 그것조차도 온전한 것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두 번째로는 제단입니다. 제단. 이 제단이 거룩해야 돼요. 성소가 됐든 제성소가 됐든 이 제단은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제사 자체가 무효예요. 또 제사 지내는 사람도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 제단이 깨끗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이 제단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땅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성소가 됐든 성소가 됐든 다 땅 위에 있는 겁니다. 9장 1절에 나오잖아요.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어디에가? 첫 언약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것들이 다 미흡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사를 대신 지내줄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또 온 백성들을 위해서 단 한 번,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 대석조일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내는 제사. 그래, 지성소의 휘장은 딱 한 번 열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 홀로 하는 일입니다. 그 얼마나 엄격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혹시는 제사장도 다 사람이어서 자신들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수명이 있어서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못 되고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제사장도 그렇고 혹시는 제물도 그렇고 혹시는 제단도 그렇고 이런 것들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죄사함 받는 방편을 삼았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예표에 불과하다. 미리 나타내 보여준 표시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어지는 이 일에 대한 어떤 표시, 암시, 혹시는 모형, 이런 샘플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 베개가 있다. 그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운 것, 그리고 율법에다가 이것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제물 되어주시고 자신이 제단 되어주신 이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유월절을 예제물로 유월절 기간에 그렇게 성문 밖에서 다 이 구약의 이 율법에 규정되어진 것을 다 지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그동안에 준비하고 다 납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완전한 제물 되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창세 때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획되어졌다 준비됐다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손쉽게 척척척척척 진행이 되어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고비가 많이 있고 힘들었지만은 정말로 희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힘들게 이 일을 기어이 이루어 주셔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있는 이 구원이 참 우연이다가 아니고 내게 임한 이 구원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이 정말 세심한 준비가 있었다. 몇천 년에 걸친 이런 섬세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한 생명의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셨던가 그리고 내가 그 반열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면 알수록 거기가 숙여지는 법이고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두 다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약 제사 제도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큰 열심이 이 가운데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보지도 아니하였고 같은 땅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구원 그 길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끝까지 기어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이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힘있는 믿음 생활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